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25회차 오늘 최종 회고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갖고 각각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각각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웃 어른께 안부를 여춤, 그런 인사. 안부라는 단어를 또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 정리하면 문안은 뭐냐면 평안한가, 다시 말해 잘 지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말의 대표적인 문안일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안녕하세요는 영어의 hi, hello. 우리 지나가다 그냥 아무나 보면 모르는 사람 만나도 hi, hello 하죠. 그 정도로 쉽게 여길 만한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때, IMF 금융위기 시대 때,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 때, 이때의 문화는 보통 때의 문화과는 사뭇 다릅니다. 난 괜찮아. 너 괜찮니? 저희는 견딜만 합니다. 댁내는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맞는 문화는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문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경제적 곤란함을 겪고 있을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 밖에 큰 일이 집에 생겼을 때, 이때 문안 역시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정말로 괜찮은지, 버틸 수는 있는지,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 담겨있는 문안일 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문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요청하는 문안은 어떤 성격일까요?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정신 나간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절, 핍박을 받던 시절이 그 시절 빌립보서의 배경이었어요. 그 시절에 성도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은 그저 하이, 헬로우 이 정도 아닙니다.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한테 하이, 헬로우 이 정도 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밤새 안녕하니? 죽지 않고 살아있니? 별일 없는 거니?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니? 나눌 기도 제목이 뭐니? 나는 네가 정말로 안녕하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들은 진심으로 문안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사도의 문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르지 않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2번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공동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세워지는 교회세요.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은요, 생 개척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신 변 집사님 4분이 그 1년의 대부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척한 지 오래되신 목사님들이요, 가족 외에는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방에 모임에 가면 그냥 가족하고 한두 분 더 계시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는 탓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대여섯 가정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신학교 때 공부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는,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 교회와 주변의 미자립 교회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교회고요.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들 때면, 사실 매번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목사가 맞지 않은가 봐. 나 목사가 어울리지 않은가 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저를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입안에 그냥 담고만 있지만요. 마음속으로는 그분들 모두에게 문안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버틸만 하세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문안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것이고 몇 분 안 되시는 성도님들과 문안하실 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 마음속으로 문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분들의 형편과 제 형편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그분들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그냥 무난하는 건 하이 헬로우 정도인 건데 지금은 그분들의 형편과 제 형편이 같으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무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난이 되려면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난의 필요 조건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무난, 요즘 말로는 찐 무난이 되려면 한 지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사도가 어떻게 찐 문안을 요청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겁니까? 21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사도가 요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성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는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 안에 있는 녹그릇이랑 성전 밖에 있는 녹그릇이랑 재료가 다른가요? 재질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재질인데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성전 밖에 있으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물들이 거룩한 이유는요. 그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물이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윤리적 수준이 우리보다 못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 낮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성전은 안에 기물이 있으면 거룩한 것처럼 그 자리,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대요. 거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한 걸 생산해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 옆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베드로는 불러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대답을 성도를 수식하는 구절에 담고 있어요. 21절 다시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성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문안하라. 성도의 성도됨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렇게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4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소는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었어요. 신 중에 하나. 근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 송아지가 뭐래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들이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5절 뭐라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6절 뭐라고 하냐면요.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다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황금 송아지. 그 여호와가 황금 송아지였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불림을 당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려가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집니다. 다시 받아와서 두 번째 돌판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 없음의 자리가 언약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그죠? 구별된 자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너희는 땅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야? 땅이 너희의 재산이 아니야? 땅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생명이라. 그걸 심어주고 가르치고 그거로 살아가는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모양이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뭔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편의 손자들로. 이렇게 불러내시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곁에 섭니다.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2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칼을 차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대로 자기의 부모도 죽이고 자기의 형제도 죽이고 자기의 이웃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잘했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편의 선자들, 거룩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와 아들과 형제와 부모와 이웃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경악할 일 아닙니까? 아들과 형제와 이웃을 쳐 죽인 자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 거룩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까지 주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잠깐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요. 우리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 아들과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변집사님 두 딸들이 있는데 두 딸들이 변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죽였다는 것은, 쳐 죽였다는 것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나를 쳐 죽인 자들이. 나의 자아. 모세는 이렇게 나를 쳐 죽인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엄청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헌신, 영어로 dedication, 헌신 예배하고, 헌신하십시오.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헌신하셨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마렌 아니면 마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무슨 뜻 갖고 있냐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충만하다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충만하다. 내가 여호와로 가득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로 충만하냐면 나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충만해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나가 바로 튀어나오죠. 나로 충만해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나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쳐 죽이고 여호와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편에 선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 그렇게 그분과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이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셨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한다고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가이사는 시저 말하는 거고요.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학자들은요, 이들을 가깝게는 황제 집안의 가족이나 친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거리를 두면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자유인들이나 종들, 근위대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쨌든 간에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투옥이 한몫했음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의 매임이 감옥에 투옥된 게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간수들, 사도의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요,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다. 내가 퀴리오스다. 황제만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의 그 집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분의 그 황제의 친척들이거나 황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종이거나 근위되거나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황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황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냐면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나의 주예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신에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중심이 로마가 아니라 저 변방 유대의 땅에 갈릴리 지방 또 목수 그 목수 출신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 예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성도였어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너희에게도 문안한다.
그렇게 문안을 서로 주고받아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와 로마 교회로부터 이 문안을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시가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에 있는 그 기간이에요. 핍박이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문안할 때 밤새 안녕했니? 별일 없었니? 감옥에 투옥되지는 않았니? 채찍맞지는 않았니? 누구 집에 누구는 뭐 순교당하지 않았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 그것도 가이사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문안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이 복음만이 진리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우리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 빌립보 교회도 저 로마 교회도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이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공감 때문에 그래요. 같은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나 우리의 형편, 나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그들의 형편이나 나의 형편이 다르지 않아. 박해 아래에 있던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이 문안을 받고서. 그들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참 문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문안을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한 그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문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문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서 성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수식되어져 있잖아요. 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성도에게 문안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성도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였는데, 지금은 문안을 꾸며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방법이죠. 문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문안할 수 있습니까? 앞서 우리는요, 설교 처음에 문안은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했고요. 안부는 평안한가? 평안을 묻는 것이 안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봤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문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상대방의 평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성도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늘 평안하기를 구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평안해라. 문안하신다니까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너희 평안해. 이 구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12제자 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그런 제자들 중에 두 명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찬양도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길게는 3년, 짧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제자라고 불렸을 텐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쇼킹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갑자기 IQ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늠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스승입니다. 선생님이었어요.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리스도라고 여겼다고요. 이스라엘과 온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던 스승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죽게 됩니다. 나의 전 재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을 들어서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려두고, 나 배 버려. 나 이거 버려. 그죠? 그런 제자들 많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있던 세리들은 나 세리직 버려. 이러면서 예수님께 올인해버렸단 말이에요. 내 삶 전체를 쏟아부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분 스스로 허망하게 죽는 그 자리로 걸어가셨어요. 그분 스스로 죽으셨다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겁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을 죽인 자들이 나라고 가만히 놔둘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게다가 이제는 그 선생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젠 그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증거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를 어쩐단 말인가? 그들에겐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가 없었어요. 그들 곁에 지금 누가 서 계셨다고요? 예수가 서 계셨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니까 그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이 사건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사건을 이 탑뉴스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야. 그 사람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야. 너희가 본 사망은 사망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사망이 뭔 줄 아니?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너희 안에
약속이 없는 거야.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그것이 찐 사망이야.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너희 안에 약속이 있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망이 아니야. 부활이지. 주님은 그렇게 차근차근 그들 안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뜨거워졌다고 해요. 뜨거워졌다.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뜨거워졌다고 합니까? 이 두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무엇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형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도의 문화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문안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문안이라고. 그렇게 보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이 편지, 빌립보서가요, 문안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이제 사도는요, 빌립보서를 마치며 이 문안, 어떤 문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문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문안. 이 문안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문안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안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죠. 좀 더 나아가세요. 뭐 어려움 있으십니까? 제가 뭐 도울 것이라도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안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안이 뭡니까? 황제 네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셔.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 그런 문안. 누구 중에서요? 황제 사람들 중에서. 황제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백하는 이런 문안.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형제, 내 부모, 그러니까 나를 쳐 죽이고 예수를 대신 머리로 삼는 것.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를 대신 머리로 삼는 헌신. 이런 문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헌신을 나누는 문화는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에게 문안하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우리에게 문안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문안하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해 그분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문안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평강의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문안의 편지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 다시 말하면 문안하노니라는 거예요. 문안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문안한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근데 그 평안 너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안은. 마지막으로 다시 가볼까요? 빌립보 4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어야 너희가 평안을 누리는 거야. 생명을 누리는 거야. 이게 문안이라는 거야. 나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각각 문안하라예요. 뭉퉁들여서 문안하라가 아니라 각각 문안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안을 각각 하라는 거예요. 각각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서로 말씀을 통해 문안하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문안하고, 말씀이 무엇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문안하고, 말씀이 소망을 부여잡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문안하고, 말씀이 사랑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아닌 말씀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는 너희가, 문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무리고 성도다. 문안하는 너희가, 문안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그분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여, 각각 문안하라.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감격이신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각각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문안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 각각 서로에게 문안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문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하나님, 이 문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 이 문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안하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각 사람 서로에게 무난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